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가족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쁘실 겁니다. 맨날 만나는 자식이라면 좀 힘드실 수도 있고 별로 새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 만나는 자식은 더 반갑고요. 혹은 손자, 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멀리서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하고 와서 안기고 할아버지 하고 와서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뭐든지 먹여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달라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모님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본다고 해서 지겨워하지 않으시고요, 매주 빠짐없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별것 아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선 부르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마치 정말 꼬물꼬물 꼬시래기 같은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그 품에 와서 안기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기쁨과 사랑을 담뿍 받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전에 한 연구이지만 80년 동안 인간의 생애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의 발달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80세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살아가는지 데이터를 쭉 축적해서 연구조사를 했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특정 주제에 관한 결과를 또 도출해낸 그런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인간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사람들 많은 숫자를 80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요, 행복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조건이 재산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 하시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많고 적은 것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상관없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확실히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 직업, 성공을 거두었느냐 아니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나도 식구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요, 식구들도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나도 친구를 신뢰해야 되고요, 친구들이 볼 때에도 나를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행복한데요, 그런 분들은 삶의 고통이 다가와도 그 고통을 완화하며 잘 이겨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80년 조사한 데이터가 말하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쉽게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립감과 외로움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미워지고 하나도 이쁜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 스스로가 고립되고 외로움이 증가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 8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중년 이후에 신체적 쇠퇴 속도가 빨라지고요, 기억력 감퇴가 더 일찍 찾아오는 것을 보았고, 행복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명까지 짧았다, 오래 못 살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의 경험은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을 얼마든지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매우 가난했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혹은 조실부모라고 그러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 불행을 크게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인간관계를 끝까지 잘 유지하는 사람은 말년으로 갈수록 상관없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조사를 읽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인 과학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것이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관계가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노력해 가면서 친밀하고 신뢰감을 나누는 따뜻한 인간관계에 의해서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복도 더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죠. 여기까지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 소개라고 들으시고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았나, 우리 그거를 배우려고 교회 오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었을까? 본인 생각에도 행복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행복했는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이나 역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29세에서 30세 초반의 나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다메섹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들어갔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젊은 나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9세 내지는 30세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 그것도 정확한 그 연대는 밝히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 62, 3세 때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30세 전후에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60세 초반에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확연하게 다르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보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죽는 날까지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60대 초반에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는데 그게 행복한 거냐? 행복한 거죠. 여러분,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다가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는 사람이 진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면서 100년, 200년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래만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따라 살다가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할 때 죽을 수 있으면 그것도 진짜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었을까? 함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의 소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보고 뜯어 말립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흉년이 와서 경제 위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구호 헌금,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굳이 당신이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 헌금 모아서 드리는 거 좋은데 위험하니까, 당신 미워하는 사람,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직접 가지 말아라 말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고집이 아니에요.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공명심으로 내가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했어요.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위험한 것을 즐기는 그런 자학적인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이렇게 위험한 일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좀 하지 말라는 거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교회에 고만 가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 소리 어렸을 때 들어보셨어요?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좋지만 직장에서 돈 좀 더 많이 벌어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학생 때에도 교회 가야 되면 좀 공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있고요, 식구들은 그냥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교회 다니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고 그랬죠?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재판도 받았습니다. 로마 총독이 신문하면서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 공부 최고 공부 다 했습니다. 헬라어가 능통합니다. 로마의 문화와 정치와 법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왜 자꾸 예수만 찾아? 죽으나 사나 예수밖에 몰라 하면서 베스도 각하가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너 미쳤냐? 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구들에게 너 예수한테 미쳤냐? 라고 하는 소리 들으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아이고 교회 예수만 찾아. 너 예수한테 미쳤지? 그런 소리를 혹시 아직 많이 못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미친 목사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그런 소리 했잖아요. 저보고 예수에 미친 목사라는 소리 많이 해주시면 저는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똑같이 하기를 바라는 일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나만 그냥 외골수로 누가 뭐라 해도 나 혼자만 할래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다가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넘겼습니다. 이 바울이랑 말로는 안 된다 해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좀 신문을 해가지고 죄를 좀 캐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이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변호를 하고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좀 봐줄까 말까 하는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더니만 자꾸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믿어야 축복받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요,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자꾸 의사가 있어서 뭐 주치의가 되거나 진찰을 받으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왠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이런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면 또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교회 다녀요? 하면서 다른 종교 내지는 무종교라고 하시면 좀 실망할 수 있잖아요. 뭐 의사는 의술로서 사람을 고치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좀 신뢰감과 또 마음에 우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적군에게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밀리에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교회 다니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뭐 점수를 많이 따서 더 나가면 안 되겠죠. 사기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날 믿어 라고 해놓고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안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먼저 물어볼 수 있게 돼야 돼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비즈니스를 해도, 뭐 식당을 하셔도, 커피숍에서 서빙을 하신다 할지라도 뭔가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 크리스찬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의 영향력을 나타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서 두고 보니 정말 성실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서비스를 잘하고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이라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기독교는 진짠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때까지 진짜로 점수를 따셔야 되고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같이 예수 믿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예수 믿는 삶을 여러분 보셨죠? 당신도 같이 가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과 닮아 있다. 죽는 날까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재판을 받아도, 상대방이 베스도 총독이라도,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도 나는 정말 예수로만 똘똘 뭉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나타내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년에 행복하다는 뜻이죠. 죽어도 걱정 없다는 뜻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와 같은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이 확증하여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은 한량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 혼자 미쳐서 이러고 있나? 근데 누가 옆에서 아니야, 당신이 맞아 라고 이렇게 어프로브 해주면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내가 하는 짓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친 짓인가?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네가 제정신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 생각이 옳고 네 믿음이 맞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바로 천군 만마보다 더 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선 그가 확 뒤집어졌죠. 이제 다메섹의 교회를 파괴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오면 요 얘기를 꼭 해줘라.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헷가닥 해갖고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이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구호 헌금을 전하는 와중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딱 스탑된 것 같았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죽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담대하라, 네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전도하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의 한 복판에서도 선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프로브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맨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이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런 말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아세요? 바울이 온 이태라는 것은 2 full years라는 거예요. 2년 꽉 채워서 2 full years, 2년 꽉 채워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는데 전도했고요.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로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원할 때에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